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와 싸웠어요? 천사와 싸웠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죠? 사람들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소명받고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개척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들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뭘 바꿀까요? 이름 바꿉니다. 서병석에서 서모세로 혹은 서요셉으로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일생일 때에 있어서 내 이름을 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바꾸고 싶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아주 결단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복강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혹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에요. 창세기 31장을 지난주에 보았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어떻게 도망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라 말씀하셔서 가긴 가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도망치는 거예요. 3일 후에 압니다. 라반이요, 양털 깎으러 3일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야곱이 없어지고 자기 딸들이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쫓아가요? 일주일을 쫓아가요. 일주일. 대단하죠. 일주일을 쫓아가서 며칠 만에 만나는 거예요? 열흘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힘도 아니고 야곱의 능력도 아니고 야곱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요, 지금 야곱을 잡으러 간 이유가 뭐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딸들과 야곱을 데려오려고,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20년 지났습니다. 야곱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에서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도망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형 에서 때문입니다. 장작 축복권을 가로채서 형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도망갔지만 도망간 이후에 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품을 떠났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자기 아내들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데요, 에돔 땅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강성한 사람이 되냐면 그도 군사 400명을 이끌 정도로 강성한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다 왔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될까요? 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맺으면 꼭 어디서 만나요? 만나요. 하나님이요 꼭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해도 안 되고요. 참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안 되고요. 여러분 참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 땅을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에서 때문에. 누구 잘못이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 때문에 너무 걱정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천사를 야곱이 만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지금 야곱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를 보니까 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 같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형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뭘 보냅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얼마 거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말씀드리니 내가 라반과 함께 지금 살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는데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전 일은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형님에게 많은 것들을 드릴 테니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답신도 안 하고 뭐 하냐면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신이요 야곱에게 빨리 와가지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형님 야곱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야, 사신 괜히 보냈다,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야, 형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지금 나를 뭐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양떼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와 두 떼를 나누는데 형이 와서 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이 너무 두렵습니다. 형 때문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리고 제스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 때,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정말 죽을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정말 하늘에 도움이 없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여전히 무서워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왔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많습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뭘 받는다고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여전히.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에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야곱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와 인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야곱이 뭐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고 맙니다. 야곱이 행동에 옮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를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합니다. 뭘까요? 형이 뭐에 약해요? 예전에 그 장자권을 뭘로 빼앗았죠?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형이 뭐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먹는 거, 혹은 물질, 혹은 예물, 뇌물, 이런 거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좀 뇌물을 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뇌물을 주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는지. 32장 14절부터 보시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요즘에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 한우는 더 비싸요, 그죠? 수입보다 한우는요, 아니 쇠고기 한우 살려고 그러면 무슨 한 덩어리에 몇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 한 마리 얼마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야곱이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염소가 200, 암양이 200, 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20,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에서의 마음이 이런 걸로 녹아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녹아지겠어요?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에게 이런 뇌물을 받았어요. 녹아질까요? 녹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우애가 깨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준다고 우애가 생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 그래서 예물을 다 보낸 후에 야곱이 하룻밤을 더 지냅니다. 그런데 자다가요, 무슨 일인지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기의 11 아들들을 다 깨워서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씨름하게 하시죠. 네. 여러분,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의 씨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하고 야곱하고 무슨 우리나라 씨름하듯이 명절날 씨름하듯이 씨름한 게 아닙니다. 그 씨름이 아니라 그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 이 천사가 야곱과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하도 자꾸 매달리니까 안 놔주니까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요. 여러분 관절을 부러뜨린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거겠어요. 사실 이것은요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반과 함께 살면서 약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라반을 통해서 정말 훈련시키셨어요. 이제 믿음이 좀 좋아지고 성숙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정죄하신 거죠. 너가 어찌 아직도 너의 힘을 믿고 너의 능력을 믿고 너의 모든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심판입니다. 아마 야곱은 참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해야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사와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태에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형을 이기려고 하였듯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야곱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재물과 재산들 다 보냈죠? 아내 4명 다 보냈죠? 자녀 아들 11명 다 보냈죠? 지금 자기 몸은 어때요? 관절이 부러졌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실제로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긴 게 아니죠. 이제 천사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가려고 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구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복을 구합니다. 이거를 호세아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야곱이 누굴 붙잡았어요? 천사를 꽉 붙잡았어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젠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 여러분, 야곱이 복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20년 동안 거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11명이나 낳았고 딸도 있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뭘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지금 야곱의 복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있어도 뭐가 없어질 판이에요? 자기 목숨이 없어질 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요. 지금 모든 걸 다 보냈습니다. 약복강 건너편으로. 그런데 뭐가 없어질 판이에요? 자기 목숨이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야곱의 복의 개념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영적인 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형 에서로부터 저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라반에게 다 빼앗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찾죠. 또 지금 그 복을 누구에게 빼앗기게 생겼어요? 형 에서에게 빼앗길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복 주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먼저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축복해 주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뜻은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복을 얻어내는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복을 얻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복받은 것을 누리시고, 정말 먼저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바꿉니다. 지명을 바꿔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전히 어디가 아파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분이엘이다. 분이엘.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분이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구나. 내가 형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겠구나.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샘솟아서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러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천사를 꽉 붙잡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누구를 꽉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말씀대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의 생각과 아집과 교만과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야 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한 주 동안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믿음이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